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번의 치유 설교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주의 손으로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한없이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상태인지 계속 물어보죠. 청진기를 대보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 가면서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내 마음을, 영혼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하는 일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돌아보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빚어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7번째 우리 치유 기도의 집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gat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절망적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곧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다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 예언을 좋아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거부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멸망한다고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즉 궁궐의 감옥 안에 감금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경비가 삼엄한 그러한 궁궐의 깊은 그 감옥의 뜰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십니다. 시대 뜰을 지나서 감옥의 그 단단한 빗장을 지나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이지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시위대 뜰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며 또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으시며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수렁 같은, 인생의 수렁 같은 곳이라도, 구덩이 같은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 지나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온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위대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2절 말씀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먼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다른 문장이 아닙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일을 시작하는 것 같고 내가 일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을 행하는 것 같고 내가 그 결과를 만드는 것 같죠. 성취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시행부터 진행부터 또한 성취까지, 그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바벨론,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침공과 또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들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또한 예레미야 자신을 보더라도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갇히게 한 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금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가 또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그 남유다 백성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하나 관여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을 위하여서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능력 다 힘 쏟아가며 이루신 일들이, 행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만남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같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중에도 주께서 내게 힘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오늘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들을 세세하게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시고 또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내 안에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선포하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꾹 참고 인내하고 있어.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제가 고통스러워서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녀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가서 조용한 데서 부르짖어야지, 중보기도실 혼자 가서 부르짖어야지, 언제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또 이 일 저 일 하다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고통하는 육신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펼쳐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며 또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부르짖으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미리 일의 결과를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른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깊으시고 은밀하시고 더 큰 비밀한 계획은 내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결과를 볼 때까지, 주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볼 때까지, 크고 은밀한 계획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6절의 말씀, 우리가 넘어가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보라, 우리가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낫게 되심을 보게 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은밀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